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어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역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흐르는 역사,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예비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썩어져가는,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만약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이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울 것이다. 그 1월 성신을 보고 천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어두워져가는 타락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기를 분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상적인 것들만 바라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노아에게 그 방주를 준비시켰던 같이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탄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메시지가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인도해주신다, 땅에서 소망만 가지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는 우리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또 희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로 서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기 그 모든 그런 사이클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대로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이 역사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미리 그 작은 그 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투입시켜서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근육을 키워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승리를 이루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까, 여기에만 몰두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덫을 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짐승은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덫에 한번 딱 걸리게 되면은 자꾸 오그려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임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이 통치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시는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주님을 모신 우리의 성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 구약의 수많은 부분들이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만든 것도 성전의 축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만든 것도 그 성전의 다 축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가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봉헌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성막은 세상의 왕들 가는 그 호화로운 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치수를, 모양,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나 또 거기에 동원된 기술자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안해서 더 멋진 성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7번씩이나 지시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하실 성전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성전들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잘 가꾸어서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분이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전을 주신 귀한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는 다 성전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전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 후에 다시 성전 건축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주 70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마저 다 무너졌습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부분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혹의 역사를 보내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는 보이는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성전이 하나님과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서 해나 달 이런 세상의 발광체가 비치지 않고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치고 그 영광이 등불이 됐다고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세상 나라인가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역사 뒤편에서, 역사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역사, 세속사입니다. 이 역사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다는 말과 준비된다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행길을 가는데도 준비 안 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하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라와 나라,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고 그리고 모든 징벌을 이루고 이런 수많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이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제일 많은 큰 모습을 27절과 28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속량을 받았지만 육의 속량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속량을 받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느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사람들은 준비된 영혼들은 그날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가장 귀한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수많은 수고, 아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핍박, 유혹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주시는 놀라운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영적인 잠은 자지 마십시오. 기도로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만 그냥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다. 역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성전 대신 예수 그도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새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